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장면, 맞이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1차적인 전도의 대상들은 자신의 민족이었던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가 사역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 주셔서 이방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이후에 2차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16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1차 때에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 땅에서 가까운 지방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2차부터는 16장에서는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이제 유럽 땅을 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시아라고 하면은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이쪽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시아 대륙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마지막 터키까지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전도해야 할 곳이 아시아 땅에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것이죠. 7절에 보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 역시 아시아 땅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열정도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대로의 모든 패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곧 예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혹 어떤 사도의 이야기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성령의 이야기이다. 성령 행전이다. 예수의 영의 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생각에 베드로 생각에 사람들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셔서 왼쪽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의 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이건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고집으로만, 계획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가끔씩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정반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방향이 모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 욕심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그렇다면은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럽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막혀 있을 때에든 혹은 일이 잘 될 때에든 바로 이 태도가 필요한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혹 반대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길과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전혀 반대되는 상황, 내 계획과 완전 어긋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땅이지요. 누구도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갔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11절부터 15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유럽 땅의 첫 번째 열매인 두아디라시에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저 길로 가면은 망할 것 같고, 내 계획과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저 일이 전혀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하여 갔더니, 배를 타고 넘어갔더니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넘어갔더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인데요, 아직 복음 사역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또한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하였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놓으셨고, 우리가 가서 그곳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더니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열매를 맛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마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아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묻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맛보는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임을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